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영님, 이완이 비싼 것이다. 이완이 비싼 것인 줄 처음 알았다. 참 재밌는 경험이시네요. 그런데 그러한 많은 압력 속에서도 뜨거운 불 같은 게 올라오면서 고마움을 느꼈다. 결국 그러한 모든 경험 속에서 결과에 구애됨 없이 사랑을 발산하라. 이것이 내가 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참 아름다운 서비스입니다. 노래님, 역시 수많은 압력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신성한 대표성의 자리에서의 기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주님께 대표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인간은 사회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그 이야기를 나눴죠. 지금 마틴의 서비스 우리가 최근에 나누면서 아까 노래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주님께 대표하고 주님을 세상에 대표한다.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말 자체에 이 중간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그냥 사람이 아니고 간. 그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는 사이에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존재라는 뜻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중간에 있다는 그러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중간자요. 또 이 땅에서는 좌우 남북이 있는데 그러한 좌우의 중간자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중간자로서의 존재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그러한 중간자로서의
잊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이 선영님이나 노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땅적 요소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수월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월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치우쳐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합니다. 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미국 같은 나라, 또 유럽도 마찬가지로 소위 우파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균형을 잡고자 하는 그런 좌파 정권이 또 들어서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데가 그러한 예이죠. 콜롬비아나, 큐바. 그래서 그 우파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좌파적인 그러한 또 정권들이 들어서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밸런스, 화합이죠. 동양 사상에서 중용 또는 불교 같은 종교에서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거기에 사실 인간의 지혜, 진리는 바로 중용에 있고 중도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피아니스트 임동혁이라는 피아니스트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 어떤 유서 비슷한 것을 남기고 남긴 것을 누가 발견하고 구조 요청을 해가지고 경찰이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그러한 뉴스를 12월 중순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12월 16일인가 17일인가. 그 임동혁이라는 피아니스트는 이제 잘 아는 피아니스트는 아니었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궁금했어요. 임동혁이라는 사람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죠. 그랬더니 한국의 클래식 음악에서 처음으로 팬덤을 몰고 다녔던 그런 피아니스트군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클래식 음악의 부음이 젊은 사람한테까지도 이렇게 번지게 한 그런 피아니스트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더군요. 그러면서 보니까 대단히 화려한 그러한 연주 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에서 팬덤은 서양에서는 좀 일찍서부터 있었죠. 예를 들어서 20세기 음악사를 대표한다는 가라얀이라는 베를린 필하모니 지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이 자가용 비행기 뜨면은 뒤에 수십 대의 자가용 비행기가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팬덤이죠. 가라얀 음악을 하면은 100% 다 연주에 참여하겠다고 미리
티켓팅을 다 해놓고 그 사람이 어디에서 연주하더라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열렬히 하여튼 열광하는 그런 팬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옛날에 듣고 와,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임동혁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그 수만 명의 팬덤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피아니스트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전문 영역, 이 예술가들이 자칫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균형이 깨질 수 있구나. 그러한 한쪽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은 생활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이렇게 집중할 때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어떤 피아니스트가 생각나는데 그게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이라는 피아니스트였어요. 근데 그 피아니스트 이야기가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피아노 연주회가 끝나면 대부분 재즈 노래 들린다고 그래요. 재즈 노래 들려서 한동안 시간을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긴장을 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클래식만을 연주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그 치우치는 그런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 세계와 전혀 다른 음악을 들으면서 균형을 잡았다. 그러한 이야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임동혁 피아니스트도 그러한 길을 찾을 필요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쭉 들어보니까 어떤 굉장한 그 스트레스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임동혁 피아니스트가 그 마르타 아르헤리치라고 하는 저기 남미 출신 굉장히 피아니스트로서는 지금 아마 20세기 최고 피아니스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 굉장히 가깝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근데 둘이 최근에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하는 주제였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나눈 게.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해질까? 그렇지 않으면은 더 유명해지면 행복해질까? 근데 두 사람 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돈도 벌써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벌었을 텐데 그런데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 마르타도 그것이 자기한테 숙제로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술가들이 예술가뿐만이 아닐 거예요. 누구든지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 정말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려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서는 이 현상 세계에서는 전문가가 될 수가 없죠. 그럴 때 이 균형을 잡는 어떠한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또 하나 본 거가 한문으로 좌파, 우파를 분석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 좌자는 한문으로 공자를 품고 있어요. 공부한다 할 때 공자예요. 그러니까 좌라고 하는 것은 사유한다, 생각한다, 공부한다. 아마 이러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 우자는 입구자가 붙어 있어요. 그게 먹는 것과 관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는 사색적이고 우는 현실적이다. 그게 이제 좌와 우, 요즘 이제 정치에서 좌파, 우파 아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좌파가 좌파 쪽으로 몰고 가면은 균형이 깨지고 우파가 우파 쪽으로 몰고 가면 균형이 깨지는 거죠. 우파는 어떻게 보면은 물질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먹고 사는 걸 해결하려니까. 근데 좌파는 이론적인 것이죠. 좌우를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 논리적이고 분석하고. 그쪽으로 치우치면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아마 우리의 운의 좌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좌뇌는 논리적이고 사고와 관련된, 논리적 사고, 그래서 분석에 강하고, 운에는 직관적 사고, 창의성에 강하다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은 힘들죠. 이게 그 균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까 선생님이나 노래님 이야기에서도 이제 그러한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땅적인 요소의 어려움이죠. 거기에 우리는 하늘적인 요소를 거기에 가져오기 위해서 역할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균형이 깨지면서 온 것이 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땅으로 치우쳤다는 겁니다. 하늘적인 요소를 놓쳐버리고, 그래서 하늘적인 요소가 인간의 삶 속에서 결여되기 시작하면서 땅적인 요소가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제 모습을 잃게 됐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땅적인 요소에 붙잡혀 있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적인 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 인간 사회, 역사적으로 결여된 그 하늘적인 요소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왔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하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은 일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늘적인 요소의 드러남은 일치를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과 땅의 일치도 거기에 속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천사들의 일치, 은하궤에서 드러내는 상징과 마찬가지로 두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거의 맞닿아 있는 사이에서 드러나는 쉐키나 파이어, 불. 이 불을 통해서 하늘적인 요소가, 하느님의 모습이 이 사이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 천사들의 일치를 통해서 하늘적인 요소가 이 땅에 드러나는 것. 그럼으로써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일치를 드러내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마이클 리어덴 신부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거기가 무슨 목장이지? 성 이시돌 목장. 성 이시돌 목장을 잠깐 방문했었는데 윤용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그 마이클 리어덴 신부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갔다 오면서 바로 옆자리에서 비행기에서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그 이시돌 목장에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분도 만날 겸해서 찾아갔는데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수의사로 40년 전에 이시돌 목장에 왔었어요. 그래, 수의사라고 하는 것은 소위 땅적인 요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걔 와서 이제 2년간 계약하고 2년 반인가 계약직으로 있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한국이 그렇게 그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수업을 하기 시작했대요. 한국 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신부 수업, 신부가 되면 갈 수 있겠다. 그래가 그쪽으로 파견 나가서 나도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신부 수업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땅에서 수의사,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결국 하늘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통합한 그런 삶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카톨릭이 뭔지도 몰랐대요. 카톨릭이 미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몰랐대요. 수의사로 있을 때. 전혀 그런 사람이 목적은 한국을 하기 위해서 신부 수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 수업을 하는데 이런 것도 해야 하나? 이런 것도 해야 하나? 어떻게 왜 이런 걸 해야지?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는 한국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신부 수업을 했는데 나중에는 한국으로 가겠다는 그런 마음조차 놓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의식을 다 놓았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주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까지 먹게 됐다. 그랬는데 결국은 처음으로 임지가 한국이었다. 그래서 오게 됐다. 그런데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은 한국을 가기 위해서는 아일랜드라는 내 고향을 영원히 떠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해야 하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땅에서 출발해서 하늘을 만난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 인상이 깊고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분도 생각나면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우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선정님과 노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렇구나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것과 상당히 관련된 이 몸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몸체 혼자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몸체를 이루어서 하늘을 이 땅에, 하늘의 요소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요란다의 말씀입니다. 지상에 있는 형태가 하늘에 있는 형태와 일치하기 전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 지상에 나타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도 지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지상의 존재들이 하늘의 존재들과 관련하여 세워진 패턴에 맞추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역이 지금 여기 이 지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몸체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몸체 자체에서는 특정한 초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초점은 단순히 어떤 한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는 초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지만 누구도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지 않는 영의 영향에 항상 열려있는 진동적 초점입니다. 그 초점은 언제나 아버지께만 향하고 어떤 순간에도 세상으로 향하지 않는 초점입니다. 진동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각자가 그 안에서 감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점, 모두가 만나는 지점,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 지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융합의 초점은 여러분 모두의 영적 자질로서 이루어져 있으며 각자의 성숙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라도 남아있는 미성숙함은 이 초점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이 초점은 미성숙함이나 비현실의 초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숙함과 현실의 초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땅으로 인식될 때 각자는 그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에 속하지 않는 것을 주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된다면 그 지점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실제의 영의 다양한 측면들이 아버지와 끊임없이 접촉하는 보이지 않는 초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긍정적인 흘러나옴이 그 지점을 통해 몸의 각 지체 안에서 그리고 그 각 지체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몸체가 성숙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한 표현이 지상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신 말씀 참 고맙고 또 여러분의 응답 참으로 고맙습니다. 지금 방금 노래님이 이야기하신 노래가사 드높은 하늘의 뜻 비로소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굳건히 하늘을 향해 우리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이 땅에 굳건히 발을 붙이고 있는 한 인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이 땅에 하늘의 뜻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다윗이 그때 다윗의 현존이 망해가는 것 같은 이스라엘을 살린 것처럼 우리들이 함께하는 이 작은 몸체 속에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굳건히 서서
서 있을 때, 그리고 그래서 하늘의 통로가 될 때, 인간들에게는 희망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서 있는 우리 주변으로 빛의 천사들이 함께 함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 현재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어두움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우리에게 있죠. 그 절대적인 확신이 오늘 또 우리가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개인적인 삶을 좀 괜찮게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함께함을 통해서 그 절대적인 확신을 통해서 인류의 운명을 다시 바꾸는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룰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의심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것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절대적인 신뢰, 하늘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우리 안에 절대적이 될 때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과 어두움은 거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두움의 숙명입니다. 빛이 드러날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자연 이치입니다. 오늘 그러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죠.